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산제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일상 속에 날마다 예배하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 아멘. 잘 읽었습니다. 십자가 공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비록 강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그는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 주 예수만을 위하여
구호준비 고난을 아버지여 특세 완주 화이팅! 우와. 네. 예비군 훈련장 느낌도 좀 나고 힘있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일곱 살인데 그 설교를 요약한 거를 메모한 거를 2페이지로 이렇게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할 때도 이 하나님 쓰는 거는 이 그거를 어디서 배웠는데 데오스 딱 이렇게 하고 7살인데 이제 1학년 올라간다는데 메모를 했는데요.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다 잘 정리해 가지고 야, 안 믿어져요. 내가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7살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어요. 감사해요. 자,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특세 완주합시다. 특세 할만합니다. 할만하시죠? 새벽에 요즘은 늦게 주무시는 문화가 많아가지고 늦게들 다 주무시는데 아침이 좀 약해요. 근데 이거 바꿔야 돼, 문화를. 하여튼 저녁은 별 볼 일 없어요. 빨리 자야 돼.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고 새벽부터 뭘 해야 돼요. 새벽부터 하여튼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운동하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가 굉장히 꽉 찬 하루를 살 수 있어요. 굉장히 그 비밀이 새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여러분 중요한 거를 오전에 하셔야 돼요. 중요한 일들을 오전에 다. 오후 되면은 아무래도 이 체력이나 리듬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산만해요. 또 많은 것들이 그냥 다 깨져버려요. 시간이 없어져 버려요. 공중분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오전을 살리셔야 돼요. 오전이 골든 타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오전 시간을 생명처럼 여깁니다. 오전에 모든 걸 다 하고 오후에는 조금 이제 숨을 내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리듬을 맞춰야 되는데 오전이 중요합니다. 새벽이 참 중요합니다. 새벽을 잡아야 돼. 새벽을 잡아야 돼.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새벽에 말씀, 기도 이러면 별일이 일어나도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다 이겨냅니다. 이제 이게 오늘 화요일이고 수목금 3일밖에 안 남았네요. 끝까지 이제 완주하시고 컵도 준다고 그러대요.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한 명이 아파가지고 하루 못 와가지고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러는데 살짝 나한테 와 그 친구네. 자, 우리가 요셉 스토리를 대하면서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야기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도 그는 요셉이 계속 하죠? 하나님이 당신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엄청난 관점입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여기 보냈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이 어떻게 꼬여가지고 이렇게 온 게 아니고 형들이 그렇게 해서 내가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이게 엄청난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중심의 관점.
무슨 일이 일어나도 표면적으로 일어난 걸 보고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 이게 질문을 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요셉이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게 일하심,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야.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닌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점점 확신이 오는 거죠. 와,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야, 이거는 형들이 한 게 아니다. 이거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게 설명이 안 돼. 이제 이게 온 거예요, 요셉에게.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니겠지. 처음에는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계획하신 것을 실행에 옮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실 뿐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삶의 태도가 달라져요. 그러면요, 불안하고 초조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 눈을 보는 눈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이번 특세에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 그러면 초조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다른 거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하나님, 이게 뭐죠? 모니터를 조금 키워주세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내가 열심히 해서 먹고 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냥 먹고 사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먹고 사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에 그게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무엇인가 일을 악물고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실행에 옮기고 성취하려고 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일어난 당황스러운 사건이 일어나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돼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라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막혀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실행하신 이거를 우리가 못 믿는다면요, 그걸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매 순간 바짝바짝 침이 마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뭐 어떻게 닥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모든 건 불투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죠. AI가 모든 것을 예측하기도 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이죠. 여러분, 인간의 운명이 인간의 손에 맡겨져 있다면 그건 얼마나 불안한 일입니까?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그리고 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맡겨드립니다.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자,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때로는 인간들의 실수와 악까지도 사용하신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의 증오심마저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시잖아요. 그 증오심, 형들의 증오심이 없었다면 애국까지 팔려갈 수가 없어요. 그 증오심이 요셉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이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용하세요. 심지어 지나가는 애굽으로 가는 상인까지도 그 타임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선을 소극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의미 없이 당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아요. 포장길이 아니고 비포장이면서도 굴곡진 길을.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기 때문에 그 주권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느긋해질 수가 있어요. 느긋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훨씬 더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박자를 맞추면 훨씬 더 춤을 잘 출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기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근. 이 기근은 요셉의 이야기의 중요한 배경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여러분, 생존 문제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근은 역사 속에 늘 이루어왔어요. 오늘 지구촌에 지금도 기근이 많아요. 그런데 이 기근은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뭔가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는 모습.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은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 이게 참 만만하지가 않아. 죽도록 땀을 흘려야 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가요? 그 생존 본능이 있는 거거든요. 생존 본능. 복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을 그냥 보지 마세요. 복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결핍을 느끼니까 결핍이 사나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핍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채우기가 어려워요. 영적 기근은 어때요? 더 심각하죠. 영적 공허함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먹는 문제보다 더 심각해요. 자, 이 기근 문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쓰여집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이 환경이 요셉을 사용하게 되는 도구가 되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 기근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어요. 그 기근을 관리하는 것. 그래서 총리가 되고 그 기근 때문에 또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불러들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게 기근입니다. 이게 불가피하게 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피하게 살던 곳을 떠나거나 또 직장을 옮기거나 어떤 중요한 변화의 순간이 와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모멘텀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살던 땅은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마지막에도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게 만드십니다. 그토록은 야곱가가 기근으로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갑니다. 그러나 배후에는 더 큰 뜻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큰 그림. 왜?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총리의 자리를 안기시고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끌어드립니다. 그리고 애굽으로의 초청장을 받습니다. 45장 18절에 보면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자, 바로 왕은 요셉의 형들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요. 좋은 땅을 너에게 줄 테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땅은 기름진 땅인데 못 쓰는 땅을 대충 준 게 아니고 가장 기름진 좋은 땅을 줬다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아낌없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어요. 19절에 보니까 이제 명령을 받아서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완전 막 그냥 요즘으로 치면 리무진을 보내주고 막 이런 거예요. 20절에 보니까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입니다.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그냥 뭐 모든 시설, 모든 이렇게 교통편을 다 제공해 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여기 옷이 나오는데 고대 사회의 옷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겼던 형들에게 이 옷을 주고 있는, 선물로 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뭔가를 시사하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비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살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분에 넘치는 호의를 베풀어요. 근데 사실 형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오히려 요셉에게 고통을 준 형들에게 벌을 줘도 모자라는데 이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얻어맞지 않은 게 다행인데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면 늘 과분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에 비해 용서를 받는 것만 해도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인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결코 작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언제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형들이 야곱에게로 돌아가 귀국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자초지총을 얘기하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에 대한 소리를 듣자 어리둥절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감격해요. 무엇보다 야곱이 놀란 것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요셉은 야곱에게는 죽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게 이게 이제 45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얘기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죽은 줄로 알았어요. 근데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키맨이라고 하죠. 키맨. 이런 사람은 키맨이에요. 이 구원의 스토리를 이어가는데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는 사람. 이게 죽으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이 이야기의 흐름이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궁지에 몰리고 또 몰리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고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고 노예 신분으로 죽을 뻔하고 그 외에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죽지 않아요. 왜? 그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역을 소위 말하면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딜리버리 해야 될 사람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관리 대상인 겁니다. 요셉이 죽을 뻔한 일은 있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뻔한 일이 있지만 죽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007 제임스 본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기 그냥 모든 걸 포화를 쏟아 부어 가지고 막 불길이 치솟고 막 다 날아가고 막 상황 끝인데 톡톡 털고 나와. 미션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본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가 죽으면 영화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007 영화의 주인공은 안 죽어요. 왜? 그 다음 영화 또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마음대로 못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암에 걸려도 암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죽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죽을 것 같은 일이 한두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5장 후반부는 야곱의 말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야곱은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움켜쥐려고 했습니다. 악을 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년에 무슨 복인지요? 요셉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죠. 그렇게 악을 쓰면서 하려고 했지만 다 빼앗길 뻔했던 그 아슬아슬한 삶을 살았던,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복이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향응을 받고 기름진 고센 땅을 받고 풀리는 거죠.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복은 내 힘으로 쟁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도 그렇습니다. 내가 쌓은 부와 하나님이 주신 부는 다른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쌓은 부가 있겠죠. 그러나 그 부는 언젠가 공중분해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으로 인해 야곱에게 엄청난 부가 들어왔어요.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야곱과에 일어난 거예요. 야곱의 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고, 기근의 땅에서 풍요의 세계로 초대받습니다. 가난과 수치가 떠나가고 특별한 지위로 높여집니다. 왜 이럴까요? 이런 풍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도 이유 없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확 풀렸습니다. 예수 없이 살던 우리의 삶은 기근이었습니다. 결핍, 정세로 허덕였습니다. 물질 문제만이 아닙니다. 생명의 결핍이에요. 여러분, 겨우 사는 오늘날 세상에 예수의 생명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겨우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질 자체가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곧 죽게 되는 생명이지. 겨우 버티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무리 거북은 뭐예요, 여러분? 생명이 쪼그라들고 있는데, 곧 죽을 건데,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생명에 뭔 대단한 게 있겠어요, 여러분? 10년이 금방이고 20년이 금방이고 30년이 금방이고, 아무리 대단해도 생명의 그 쪼그라듦, 죽음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게 영생의 삶이고,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 때문에 누리는 복이 많아요. 오늘 이 요셉은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누리는 복이 한량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죽어도 죽지 않는 복, 그 충만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복, 이 구원의 복을, 영생의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까지 이제 애굽으로 입성을 하는데, 온 땅의 기근 중에 야곱과는 애굽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왕의 호의로 가족 초청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는 거죠. 26절에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애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자, 그러면 이 애굽이 어떤 곳인가 하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곳이냐?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갔는데 기근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데도 어려움이 와요.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자기 생각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졌어요, 여러분? 아내 사라가 그 땅의 바로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여러분, 애굽은 언제나 유혹의 땅이었어요. 조카롯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욕심을 가지죠. 그런 말씀의 인도보다 눈에 보이는 땅을 추구합니다. 결국 아브라함과 목초지 문제로 결별하죠. 그래서 기름진 땅을 쫓아가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까지 들어가서 결국은 모든 걸 빼앗기고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자기가 획득한 땅은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죠. 롯은 겉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은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것에 유혹을 받아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보기 좋은 것을,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될 위험성이 많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웅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삭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창세기 2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도 불순종하고 내려갔다가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기고 부전자전, 똑같은 아버지의 실수를 반복해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주지를 옮길 때, 직장을 옮길 때, 뭐 이민을 가든지 이사를 가든지 직장을 옮기든지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 너무 다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요한데 왜 그렇게 다급해? 그리고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거기에 언제나 유혹이 뭐예요? 성공을 쫓아가려고 하는 유혹.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위험해요. 거기서 사고가 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중요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인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길과 성공의 길 사이에 갈등이 와요. 우선 눈에 보이기 좋은 곳.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거 돈 안 드는데? 먹고 살 수 있나?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아요.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다가 기근이라고 하는 상황 때문에 방향을 바꾼 거거든요. 여러분, 삶의 전환점에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돌아보세요. 전환점에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하나님과 물질 사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길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 왜? 요셉 이야기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애굽행, 단순한 삶의 근거지를 옮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약속의 땅, 야곱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금 애굽으로, 또 요셉의 총리의 바로의 초청으로 지금 가고 있는 말이에요. 이 가는 길이 맞나? 아마 야곱은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행로에 46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타나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참 하나님은 이 야곱의 생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이 깨름직한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불안함에서 자유하게 해요. 베델에서도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서 나타난 가나안의 약속이거든요. 지금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나안의 약속은, 이 가나안은 그냥 단순한 가나안이야. 땅의 이 개념은 구원에 있어서 항상 따라다니는 개념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살아야 할 땅을 잃어버린 거죠,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으로서의 회복이 가나안이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구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회복의 의미가 들려요. 그런데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은 잘못된 길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자, 그러면 보십시오.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길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이 선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1년이든 2년이든 기다리셔야 돼요. 그 결제 안 떨어지고 움직이면 안 돼요. 이것 가지고 한 10분 설교하고 싶은데 그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미스를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미스를 해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된 거예요.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이 너가 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잠시 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올라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겨줄 것이다. 이게 마지막 금요일 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용기를, 첫 번째 세 가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두 번째,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하겠다. 와데바,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세 번째,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 분명히 말씀하죠. 지금 너가 애굽으로 가지만 애굽은 목적지가 아니야. 목적지가 아니야. 얼마 동안만 있을 것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일지 그 다음에 다른 걸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풍요의 삶이 너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라. 하나님이 중요한 걸 주지시켜 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는 길은 좋아 보이지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편안하면, 편안해지면 그 편안함에서 주는 향응을 생각보다 빨리 그 향에 젖어들어요. 우리의 이 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빨리 잊어버릴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취해 사는 거예요. 이 망각증, 하나님의 은혜로 기근에서 살려주셨는데 세월이 흐르면 그냥 띵까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계속 살지 않고 너는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된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죠. 십자가는 멀고 영광은 가까이 있다고 손짓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고난과 거리를 두고 싶어합니다. 편하게 살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늘 비슷한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뭘 그렇게 힘들게 사냐? 편안하게 사는 길 여기 있잖아. 뭘 돌고 돌아. 쇼컷이 있는데. 십자가 없는 영광의 길로, 사단은 끊임없이 십자가 없이도 영광의 길로 가는 길이 있다고 속삭여요. 그런 길은 없어요.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에게 시험을 건 세 가지도 다 다르지만 크게는 하나예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속을 것 같은 잘 속아요. 고난에 대한 깊이 정세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어. 자, 야곱가는 이제 애굽에서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왜? 기름진 땅, 그 기근 속에 기름진 땅. 자, 이것은 이방 문화, 이 애굽은 이방 문화, 우상이 구을 그리는 그 문화 안에 들어가서 예속될 위험성이, 그 문화에 흡입되고 말고, 이것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를 통해서 드리는 메시지. 그 가나안에 들어간 가나안의 축복은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되어 있지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흡수해 버리는. 자, 애굽으로 들어간 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이민자 명단이에요. 8절에서부터 24절까지 야곱의 자손들의 이름을 모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 읽기로 넣었다면 우리 아이들이 이름 읽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읽기도 힘들고 지루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기록했을까? 이런 본문이 이제 큐티로 딱 떠오르면 아멘 하고 넘어가야 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걸 아마 알려주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나중에 큰 민족으로 일어났을 때 초기 인물들을 열거할 때 의미가 있었을까? 아, 이분들이 이 민족을 이루는데 기초였구나. 자손들이 늘어난 걸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 자, 26절 27절 보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은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자, 야곱 가문의 70명이 행렬을 지어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이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큰 계획이 있는지, 얼마나 불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70인을 데리고 야곱으로 들어가는 이 광경은 놀라운 그 장면이에요. 왜? 이것은 창세기 12장 3절의 성취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에요. 언약은 창세기 11장 후반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사건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었던 여러 날 동안 다루었던 이 요셉의 스토리도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연장선상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야기의 구성은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따로 떨어져 있는 이야기와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시야를 넓혀서 요셉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요, 현미경을 보면 조그마한 거 하나하나를 다 보면 이게 잘 몰라요. 이게 좁혀져 있으니까. 요셉의 고난을, 어떤 고난을 가져와, 구덩이에 빠진 거 하나만 보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 하고 하는 거, 노예로 팔려가는 거, 이거 보면 그 하나 사건만 보면 현명으로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도대체 뭔지, 왜 형들이 그토록 미워했는지, 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도 왜 못 죽였는지, 왜 그가 애굽으로 가게 됐는지, 시위지 그 하필 또 시위대장의 집에 팔려갔는지, 왜 감옥으로 또 들어가겠는지, 왜 잊혀진, 고백할게요.
근데 큰 그림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더듬어 가면 실타래가 다 풀려요. 그가 받았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서 꿈은 조금씩 더 선명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걸 본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이 꿈꾸은 개인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스토리.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되면서 고난은 재해석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6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노아의 8가족을 심판 가운데 살려놓으세요. 여러분, 이 8명은, 노아 방주에 들어간 8명은 뭘 의미합니까? 패역하고 반역하는 시대에 살아난 사람들.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너무 패역하고 너무너무 반역하는 시대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8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살려내려고 해도 너무 패역했어, 인간이. 그러니까 겨우 순종하는 8명 건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8명의 물이 범람하는 데서 살려내신 8명, 기근 속에 죽어가는 백성들을 살려낸 70인, 이 모든 계획이 그슬로 가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는 거예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모든 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언약에 이르기까지. 그게 창세기 12장 가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고, 그 자손이 얼마나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 어제 우리 어떤 자매가 스위스에 갔는데, 스위스의 어느 그날 밤에 텐트를 치고 자는데 밤쪽에 너무 추워서 나왔는데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약간 보태면 낮처럼 밝대요.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셀 수 없는 별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그게 한순간에 또 그게 사라지더래요. 그런데 너무 많아 별빛에 밝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아브라함이 본 게 그럴 것 같아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 드디어 야곱과 70인이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했던 게 70인으로 늘어났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기예요. 여러분, 이 70명이지만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겨자씨 같은데 엄청난 큰 민족이 일어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큰 민족을 이루는 작은 씨앗이 야곱 70입니다. 아직은 몰라요. 그러나 요셉이 꾸었던 꿈은 계속 자라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시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 겉으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의 이민처럼 보입니다. 더 나은 환경을 쫓아 애굽으로 가는 한 가정의 가족사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송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근을 피해 총리가 된 애굽의 요셉 덕으로 풍요로운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로가 제공한 땅은 어떤 곳입니까? 고센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센 땅. 애굽에서도 비옥한 지역입니다. 지금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기근에 시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가를 고센으로 옮기셔요. 이 고센이라고 하는 것을 인큐베이터로 만들었어요. 기근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그 기근 가운데 애굽의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에 거하게 하시고 특별 보호하시는데, 이게 마치 노아의 방주 같은 거예요. 홍수가 범람하는 것에도 그를 보호했던 것처럼 기근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이유, 그것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고 그 고센으로 불러들이신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의 씨앗을 심고 번성한 나무를 키워내기 위한 모판으로 이 고센을 사용하시고, 나중에 100만에서 한 300만 추정하는 정도로 불어나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민족은 언약의 백성. 지금은 아무도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준비해 놓고 계시죠.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는 몰라요. 70인이 무슨 민족을 이루겠다는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근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초청받아 가는 그 70인의 나그네의 모습이 그때는 미미해 보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마국간에 태어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70인의 큰 민족을 이룰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야곱도 요셉도 그를 초청한 바로 왕도 알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는 너무도 놀라운 일이죠. 야곱의 70인으로 시작해서 히브리 민족을 태동시키시고 그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그 언약에 우리가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하나님은 구원의 드라마를 연출 귀에 감독하시고, 구원의 드라마의 이 핵심 안에는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죠. 여러분, 약속의 책. 하나님은 언약의 책. 신약 구약. 하나님,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요셉의 스토리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언약에 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중심부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언약에 기초하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을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은 그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당신의 백성과 맺으시고, 그 맺으시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흔들 자가 없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로 한번 넘어가면 어떤 일이 납니까?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연장이에요. 창세기의 속편이 출애굽기입니다. 1장 5절로 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생육과 번성은 아무도 못 말려. 실수 많고 욕심 꾸리기였고 문제가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70이라는 가족이 만들어져. 창세기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셔요.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낳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히브리 민족의 번성을 두려워할 정도예요. 이거 누가 하신 거죠, 여러분? 1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선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더라. 못 막아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아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애국 왕이 출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산파들을 동원하고 남자이면 그대로 죽여버리게 하는데도 그냥 하나님의 관여하는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 70인이 거대한 민족으로 일어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미미했어요. 12명의 제자, 그게 70인으로, 70인이 사도행전 1장에는 120문도로, 사도행전 2장으로 가면 하루에 3,000명으로, 하루에 5,000명이, 나중에는 수를 세지를 않아요. 핍박이 일어났지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난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영적인 가족들은 계속 늘어나요. 지금 남미의 부흥은 엄청나요. 아프리카의 일부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중국의 핍박 속의 지하의 교회 성도들은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 1억이 넘는 기독교 최고 국가가 되었어요. 한국은 어떻습니까? 기근의 땅이었어요. 140여 년 전 조선은 영적, 물질적 기근 속에 살았어요. 지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지만 1907년 대부흥 이전에 1903년 원산의 기도운동부터 시작해서 한국은 들끓기 시작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 급속도로 교회 성도들이 늘어났어요. 역사적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일본의 외침과 6.25 사변의 폐허 더미 속에 한국 역사는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6.25 전쟁 이후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전쟁 이전에는 북한이 훨씬 더 교회가 강했어요. 더 많았어요. 전쟁이 일어나면서 울람한 북한의 엄청난 믿음 좋은 성도들이 남한으로 다 남하를 했어요. 이런 고난의 역사, 우리 민족이 구덩이에 빠졌던 순간들이 많아요. 그야말로 먹을 것도 없었던 나라예요. 그런 고난의 시기에 복음은 빠르게 전도하고, 이 100년도 안 된 시기에 민족 종교가 바꾸어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힘든 시기에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이주했던 민족이 지금은 디아스포라가 온 세계에 안 흩어진 나라가 없고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지금은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긴 하지만 이주민들이 끊임없이 오게 되고, 이 이주민의 사역이 온 열방의 디아스포라에 또 하나님의 복음을 헛는 또 다른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숨어 있을 거예요. 지금은 통일이 비밀로 남아 있어요. 안으로 보면 지금도 이 땅은 영적으로는 기근이요, 마지막 시대에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단들이 기승을 부리고서 무슨 일이 일어나죠? 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스토리를 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 연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흥분된 일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마스터 플랜의 한 조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 우리가 하는 작은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는 앞이 보이지 않았죠. 어둠 속에 빠져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시는 날까지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과 하나님의 일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결코 실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성취해 가는데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처럼 보이는 일들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얽히고 설키고, 그러나 올실과 날씨를 섞어 기가 막힌 옷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내가 보기에는 그 일이 실패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시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란 그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그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